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일부 죄 구원 10개 주제 중에서 8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알지만 안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라고 배웠는데요.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은 사람들도 지옥에 가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을까요? 라고요. 아마도 이 질문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인물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자신의 책임이 아닌데도 지옥에 가야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 있을 거예요. 둘째로 이순신 장군은 위인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데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에 관해 듣지 못했어도 정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분명한 답변을 주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 앞부분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 친구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여기에 담긴 뜻을 알아보면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기로 해요. 이 말씀은 재림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 사람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 구절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해요. 첫째로 먼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문이 말하는 율법은 성경 안에 기록된 도덕 법칙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로 율법 없이는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과 같이 성경 안에 기록된 도덕 법칙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이라는 뜻이에요.
셋째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이 사람은 전도를 받지 못해서 성경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본문은 이 사람의 상태를 범죄한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이 사람이 살아온 현세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도 해당이 되겠고요. 범죄한 자라고 평가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를 범죄한 자로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요. 자,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다 온 사람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건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그 다음 구절에 암시되어 있어요. 넷째로,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는 짧은 구절은 성경을 읽어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죽게 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즉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율법을 가리키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 법칙이 없이, 즉 율법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즉 망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자, 이 내용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어볼 기회가 없던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2장 15절에 있어요. 이 본문도 잘 설명하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딱 요점만 말할게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이 구절에서 율법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 법칙을 말해요. 그러므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도덕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개의 도덕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진 도덕 법칙이에요. 성경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답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늘을 두려워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절대자를 향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두 도덕 법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해요. 즉, 성경 말씀에 기록된 도덕 법칙과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기록된 도덕 법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내용적인 면에서 두 도덕 법칙은 비슷해요. 다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도덕 법칙이 좀 더 분명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른 일임을 알고 있어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째로, 이제 다시 심판의 문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답변하실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의 답변은 이래요. 그래, 너희 항의가 맞아. 만일 내가 성경 말씀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던 너에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도덕 법칙을 지켰는가를 묻는다면 나의 심판이 부당하겠지?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에 있는 도덕 법칙을 지켰냐고 묻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심어준 마음의 도덕 법칙을 지켰는지를 묻는 거야. 자, 이제 너에게 묻겠다. 너는 내 마음에 있는 도덕 법칙을 완전히 지켰느냐?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제 마음에 심어주신 도덕 법칙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도덕 법칙을 완전히 지켰는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도덕 법칙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심판이 마무리되겠죠?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 법칙이에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도덕 법칙이고요. 만약 누군가 성경을 읽을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면 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도덕 법칙에 근거해서 심판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과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대단한 성인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죄인이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이랍니다. 감사합니다.